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을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체험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9절과 10절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한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읽을 때는 제가 한 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구약성경 3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0장 특별히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성경에 제가 말씀하는 부분을 따로 밑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표시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억이 나거든 할 때 기억이라는 부분에 표시를 좀 해보시고요. 자, 2절의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 돌아와, 그 부분에 표시를 좀 해보시고 2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부분도 표시를 좀 해보시고요. 자, 3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마음을 돌이키시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표시를 해보시고 바로 옆에 긍휼히 여기사, 이 부분도 표시를 좀 해보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 1절의 기억, 2절에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표시를 좀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시고 믿음생활하시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하시고 또 더 은혜롭게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축복,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아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속세를 떠나서 수도승처럼 그렇게 세상 등지고 살아갈 거 아니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풍족하게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다 보니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구할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을 빌고 복받는 삶을 우선시 여겨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또 성령님 통해서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제일 큰 목표, 구원에 대한 열망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새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인데, 그런데 그 축복된 삶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의 궁금점 또 기대치를 일부러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 표시를 해놓은 그 부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까?
먼저는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스스로 태어나고 진화하고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야 하고, 그 죄를 기억하실 때마다 나는 이런 죄 지은 적 없다,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따지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시면서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기억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죄를 졌구나. 그런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고 피값을 흘리셨고, 앞으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용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 오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기억할 때에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뭐냐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인생은 결국 그 기억은 감사로 이어진다.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인 원리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에 정말로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가만히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다시 읽어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억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생각 자체, 생각나거든이라는 말 자체,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이 세번역 말씀에서 생각나거든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로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란 걸 증거하는 또 다른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고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사람,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증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야 회개도 할 수 있고요, 회개를 해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주신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도 그 비유 말씀 중간에 보시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생각조차 못했다라면 돌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기억해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겁니까? 탕자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기억과 이 생각하는 것조차 또 하나님 은혜고, 이 부분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오늘 이 새벽제단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제단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알람을 켜놓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옷도 입으시고 머리도 손질하시고 여러 과정을 거치셔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을 다 뿌리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새벽제단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네, 다른 분들은 이 새벽제단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실시간 예배를 보시기 위해서 비록 현장에는 못 오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지만, 그러나 또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기도 현장을 참여하고 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도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에 순종하라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 순종하라라는 부분은 본래는 이제 청종하면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청종하라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쏴마. 좀 비슷한 말이 쉐마라는 말이 있었어요.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쏴마는 그 의미가 하나 더 포함이 되는데, 순종하는 의미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쏴마라는 것은 청종하라는 말도 되지만 순종하라는 말도 돼요.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회개도 잘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기억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그대로 또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 아닙니다. 회개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쏴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이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고요.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순종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시게 되고 또 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곧 순종이라는 것이고, 순종은 이 여러 제사의 방식과 또 그런 과정보다 또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무엇보다 더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옳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better, 더 낫다, 더 좋다라는 게 아니라 right입니다. 옳다라는 거예요. 옳은 게 무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내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은 순종이지, 순종이 제사가 순종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런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순종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삶을 말해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옷처럼 우리의 삶에 탁 달라붙어서 내 삶의 시작과 끝을 항상 함께하는 삶.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도 중요하고 이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신명기 30장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내용 은혜입니다. 은혜. 앞서 회개도 하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우리가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따르는 삶이 되어야지 그 긍휼하심이 없이는 또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 보셨던 3절 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아까 우리가 표시하신 부분 돌이킨다는 것과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할 기본적인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소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 말씀 이제 앞부분만 보셨지만 이 신명기 30장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또 이런 내용들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모든 것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해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셔야 합니다. 순종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옷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처럼 나와 깊은 연관이 맺어져 있어야 우리는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은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어렵지 않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뜻을 접할 때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나 그거 못하는데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부터 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또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할까 봐 일부러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명령,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명령과 힘과 능력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고자 하면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요,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뜻과 또 믿음의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될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그 부르짖음에 그 음성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명령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주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것과 성결의 계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상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